네, 반갑습니다. 제가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오늘 그 복음송에 관한 해설을 해라 하고 말씀을 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복음송을 제가 쓰게 된 계기는 제가 쓴 게 아니고 이것은 성령님께서 저에게 큰 감동으로 쓰게 하신 복음송 가사예요. 복음송이라는 제목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해 주셨어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전인가 죽을 병에 걸려서 현대 의술로는 고치지 못하는 그런 병에 걸렸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해 주셨고 그 병실에 누워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살아서 나가면 이것을 꼭 세상에 전해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것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4절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4개의 단어로 4절까지 쫙 이루어져 있어요. 제가 시인이긴 하지만 이렇게 쓸 수는 없어요. 이거는 100% 성령님께서 저라는 사람을 통해서 썼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의 사역 가운데서 이제 이 복음송에 관한 이런 해설을 지금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 복음송을 해설하기 전에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죽음에서 살려주시고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복음송을 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음송을 온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제 증거하고자 하오니 주의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친히 종의 입술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성령님이 스승이 되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크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참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제가 1절을 썼는데요. 1절은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은 전체적인 요약을 하자면은 인간은 왜 태어나서 왜 살고 왜 죽고 죽은 다음에는 어떤 세계가 있을까 하는 인생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고요. 2절은 뭐냐 하면은 복음이에요. 거기에 대한 해답이에요. 그다음 3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특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다음 4절은 뭐냐면은 아직도 그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하신 것처럼 영적인 고아로서 어둠의 영의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원받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복음으로의 초청이에요. 4절은. 그래서 우리 1절을 보면은 여보시오 들어보소. 우리 인생 한 번 살고 죽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아유 한 번 살고 죽지 뭐 죽은 다음에 뭐가 있어 뭐 이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복음에 거부적인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인생이 우리가 일생을 산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틀린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3생을 살도록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되졌어요. 그래서 일생이 뭐냐? 엄마 뱃속에서 지내는 10개월의 기간이 일생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상당히 중요해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 어머니 뱃속의 태중에서의 상처가 그 사람의 평생을 좌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태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뱃속에 아기가 10개월 동안 왜 그러면 엄마 뱃속에 있어야 되냐 하면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60, 70, 80, 90, 100살까지 살도록 준비하는 기간이잖아요. 그 중간에 만일에 2달, 석 달 만에 아기가 태어나면은 살지 못하죠. 그래서 10개월이라는 엄마 뱃속에서의 그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는 그 세상이 전부예요. 엄마 그 좁고 어두운 그 공간에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거든요. 그렇지만 10개월이 딱 차면은 나와야 돼요. 어디로 나와? 세상으로 나와야 되는데 아기가 태어날 때는 산모만 고통을 겪는 게 아니래요. 그 좁은 산도를 통과하려면은 아기도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는데요. 그러면서 앞으로 세상 살아갈 70, 80 살아갈 그 인생의 그 고난을 맞이할 준비를 그 순간을 통과하면서 겪는 거래요. 애기도요. 근데 그때 그 아기가 생각할 때 그 어둡고 캄캄한 공간을 빠져나오면서 나 이제 끝났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딱 태어나 보니까 뭐가 있어요? 너무너무 진짜 눈부신 이 빛이 보통 이제 아기들이 태어나면 눈을 감잖아요.
그 어두운 공간에 있다가 갑자기 밝은 데로 나오니까 적응이 안 되니까 눈을 감고서는 못 떠요.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눈을 뜨는 아이들도 있지만, 근데 그 아기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렇게 넓고 넓은 바다와 하늘과 이런 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겠냐고요. 태어나기 전에는 모르죠. 근데 태어나 보니까 있어요. 그래서 그 태중에서의 그런 그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태어나듯이, 그러면 우리 그러면 태어나서 우리가 70, 80을 왜 살겠어요, 인생을? 사람들이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은 다음에 어떤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 진짜 고아처럼 살고 있죠. 근데 태어나서 이 생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이 생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생은 뭐냐면은 영생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태어나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정말 영원히 사는 삶을 준비하는 그 기간인데, 이 생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세상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에서 이 생의 자랑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이 생에서 먹고 사는 거 마치 동물처럼 본능적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영생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생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서 죄 용서받고, 그 다음에 부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영생을 준비해야 되는 게 우리 삶의 태어난 목적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이 인간의 그 본분이라고 이제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말을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야지 성공하고, 많이 배워야 되고, 많이 누려야 되고, 쾌락을 누려야 되고, 그래야지 내가 이렇게 짧은 인생 험하게 끝나고 마는데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그게 바로 이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이죠. 근데 우리 진정한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은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처럼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매일매일 천국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살다가 깨어보니까 거기가 천국이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사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마귀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뺏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자주 실패를 경험하고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정말 이 세상의 것을 초월해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그런 것들을 갖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지.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입에 부정적인 말이 있고 얼굴에 그냥 어둡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열등감에 빠져서 자기를 비하하고 이런 사람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싶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정말 그 하늘의 평안을 누리면서 기쁘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1절은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지나가고, 2절이 이제 2절로 보시면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영적인 고아처럼 너무너무 힘들게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겨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스스로 구원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옛날 구약 시대에 그 피해 제사를 그렇게 많이 드렸지만은 인간이 죄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을 보시고, 이 인간을 이대로 놔뒀다가는 도저히 구원받을 길이 없겠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은 그 능력자,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이 되셨냐고요. 이게 엄청난 사랑인데, 마치 개미가, 우리 인간이 개미가 된 사건과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개미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어떤 밭이 있는데,
그 주인이 그 밭을 확 뒤집어 갖고 불호조자로 밀어서 그 개미들이 몰살당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인간이 아무리 개미들아 도망쳐라고 소리를 질러봤자 이거 인간의 언어기 때문에 개미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 개미를 살리려면 내가 개미가 돼야지 하고 인간이 개미가 돼준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된 사건은 인간이 개미가 되어준 사건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막 갔어요. 개미의 세계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막 소리를 쳤어. 니네 좀 있으면 여기 멸망해. 빨리 도망쳐 했는데 어디서 이상한 이런 개미가 나타나고 이상한 소리를 하네 하고 그 개미를 때려서 죽여버렸어요. 자기들을 구원하러 온 개미를.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인간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그것도 가장 잔인한 형틀에. 그런데요, 제가 이제 그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뭘 깨달았냐면은 오늘 목사님 설교에도 감히 모세도 엘리야도 어떤 구약시대 선지자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잖아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은 딱 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절규를 하셔요. 그게 뭐냐면은 그 순간에 우리가 태초에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사랑의 그 관계가 끊어진,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끊어지고 영적인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랬는데 그 마귀의 그런 어떤 유혹에 의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한 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일체이신 분이기 때문에 서로 분리돼 본 적이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아들을 못 박아 죽일 때는 예수님이 버림받았다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왜냐? 그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태초의 그 사건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는 체험을 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한테는 저는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해서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저는 그 절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경험까지 하게 하셨을까? 야, 그래서 한 번도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복음서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른 적 없어요. 다 아버지라고 그랬고 나의 아버지라고 했는데 십자가상에서 딱 그 한 말씀 하셨거든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에게서 버림받은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려는 예수님의 그 끝없는 희생, 그 보혈의 공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라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힘입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우리 속에는 죄성이 요동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는 우리가 천국 들어갈 자격이 있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을 보고 우리를 천국에 보내주시는 거라니까요. 그거 없이 어떤 선행이나 어떤 종교적인 행위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해 줄 줄 아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데 그 거룩한 나라에 우리가 무슨 자격을 가지고 거기를 들어가겠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게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성인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을 많이 했지만은 정말 원수를 사랑했습니까? 자기를 죽이는 무리를 향해서도 우리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시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런 분,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많지 않고 선의를 위해 용감해 죽는 사람도 많지 않은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은, 죄인이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의 그 희생의 대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죄 없다 여김을 받고. 그래서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근본적인 죄 때문에 죽음이 왔거든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처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부활의 사건이야말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확실한 증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납니까? 잠깐 임사 체험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다시 살아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그 부활체로 제자들에게 40일간이나 나타나셨어요. 그 부활체로서 음식도 잡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렇게 벽을 뚫고 들어오시고, 그분이 바로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증명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 5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고, 이제 마지막 남은 그것이 있는데, 이제 다시 오신다는 약속. 예수님이 천사들이 보고 있으니까 너희가 올라가신 모습을 본 이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다시 오실 그때는 처음 오신 초림 때 예수님은 구세주로 왔지만은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거죠. 이제 이 세상엔 아주 오래전에는 물의 심판을 받았지만 이제는 불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땅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제 그 심판을 면하고 우리는 휴거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다 불로 태워서 멸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은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너무 용감한 사람들이라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 지옥의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은 죄가 해결이 안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옥으로 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몸을 찢어서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의 어마어마한 희생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셨거든요. 근데 인간들이 싫다고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책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셨어요. 근데 인간이 그 사랑을 거부한 거예요. 그 누구 탓을 하겠어요? 지옥에 가는 거는 그 예수님의 희생의 그 사랑을 거절한 그 사람의 책임이죠. 그죠? 그래서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에 대해서는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교회를 그렇게 따라다니고 아들이 아프니까 금식기도까지 하고 찬양대에 서고 이렇게 하면서도 속으로는 안 믿었다니까요.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제 성령이 임하니까 그 모든 걸 다 믿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 종교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말 거듭나고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두 부류의 사람이. 그런데 그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이 요즘 세상에는 너무나 드물다는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찾기 힘들어요. 그런 분들을. 성령으로 거듭나서 자유함을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천국의 모습을 갖고 있는 분,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분을 만나기가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요, 시간이 많이 가서 2절까지만 할 거예요. 복음에 관해서까지만. 그래서 다음에 또 이어서 3절, 4절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복음에 관해서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일에 내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은 그분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 있고, 정말 하나님은 지옥을 인간을 위해서 만든 장소가 아니고 타락한 마귀를 위해서 만든 장소인데 거기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구해주고 싶어도 못 구해줘요. 인간이 스스로 그리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으로 우리가 초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드시 그 심판이 우리 죽은 다음에는 결산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이 생 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네가 한 말에 대해서까지 다 하늘나라에 기록이 돼서 심판을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심판 안 받을 자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자신 없어요.
저는 죽어도 못 들어가요, 천국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붙들지 않고는 못 갈 존재라고요. 제 속이 얼마나 죄성이 많은지 연약한 존재인지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 보혈의 공로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것만 갖고도 부족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야지 이 나의 죄성을 그 성령님이 다스려 주신다니까요. 매일 유혹에 빠지고 매일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우리는요. 그래서 매일매일 매 순간 분초마다 이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3절, 4절에 대해서는 이제 2탄으로 제가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이거 말씀을 안 해오려고 그랬는데 끝까지 제가 못 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딱 시작하실 때 선포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제가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데까지만 조금 암송을 하고 이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모든 슬퍼하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실 것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인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예, 여기까지만 제가 외웠습니다. 조금 틀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3절, 4절에 대한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